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을 거룩한 영웅으로 추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창세기 30장에 펼쳐진 야곱의 가정사는 인간의 죄악과 이기심 그리고 질투가 빚어낸 참혹한 비극입니다.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두고 처절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몸종들까지 대리모로 동원되었습니다. 이 아수르상 같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망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기어코 은혜의 집을 지어 올리십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뜨거운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는 못했지만 연거푸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지옥의 불길 같은 시기심이 타올랐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절규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 짧은 비명 속에 인간의 지독한 우상 숭배가 숨어 있습니다. 라헬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야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야곱의 사랑만 있으면, 남편의 능력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결핍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기댈 때 그 끝은 언제나 죽음과 같은 절망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라헬처럼 세상의 무언가를 향해 소리칩니다. 이 직장을 내게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 돈을 벌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내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아내의 절규 앞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성을 냅니다. 야곱의 말은 100% 정답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태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신학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리브가 역시 오랫동안 불임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신학적 정답으로 아내의 가슴을 찌를 뿐입니다. 교리가 아무리 바르다고 해도 그 안에 영혼을 향한 따뜻한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차가운 폭력이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라헬은 결국 인간적인 꼼수를 부립니다. 자신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3절 그가 내 무릎에 아들을 낳으리니.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할머니 사라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 했던 바로 그 실패를 똑같은 방법으로 답습합니다. 기도를 포기한 인간은 언제나 세상의 방법을 차용합니다. 빌하가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이름을 짓습니다. 단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납달리입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합니까? 라헬은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계략으로 얻은 결과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뼈아픈 열등감을 감추고 언니를 짓밟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나의 욕망과 꼼수로 얻어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시킵니까? 내가 경쟁에서 남을 이긴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지독한 경쟁에 언니 레아도 뛰어듭니다. 자신의 출산이 멈추자 질세라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언니와 동생이 번갈아가며 남편의 침소에 여종을 밀어넣는 이 끔찍한 출산 경쟁입니다.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한 전쟁의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야곱의 장막은 이처럼 질투와 탐욕으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 촌극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합 한 채가 등장합니다. 합 한 채는 고대 근동에서 체험제나 임신을 촉진하는 신비한 약초로 쓰였습니다. 일명 사랑의 사과라고 불렸습니다. 임신에 목이 말랐던 라헬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해선 저 합 한 채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합 한 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레아는 매몰차게 쏘아붙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결국 기가 막힌 거래가 성사됩니다. 라헬은 그토록 갈망하던 합 한 채를 얻는 대신 남편 야곱과 동침할 권리를 언니 레아에게 팔아넘깁니다. 레아는 아들이 주워온 풀뿌리 하나로 남편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것이 언약 가문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거룩한 부부의 신의도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여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남편의 침상을 거래하고 미신적인 약초에 자신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막힌 총국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가 번뜩입니다. 합한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신을 촉진한다는 합한채를 먹은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태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반면 합한채를 동생에게 줘버리고 아무런 생물학적 약초를 갖지 못했던 레아는 연거푸 임신을 합니다. 이사가를 낳고 스불론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알량한 지혜와 미신을 철저하게 조롱하시는 장면입니다. 생명은 합한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물학적 조건이나 사람의 계략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창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발부둥을 치며 약초를 다려 먹어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생명은 잉태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합한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내 영적인 자리까지 팔아넘기며 움켜진 세상의 동아줄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인맥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알량한 내 경험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의지하는 그 합한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핍의 자리를 세상의 약초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합한채를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은혜의 수요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22절은 오늘 본문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잊고 있던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깜빡 잊고 있다가 아차 라헬이 있었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제나 구원을 위한 강력한 행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절망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셨겠습니까? 기다리신 것입니다. 라헬이 자신의 힘과 꼼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말입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여종을 이용하고 마침내 미신적인 합한채까지 의지하던 그 알량한 인간적인 방법이 철저히 파산선고를 맞이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2절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명은 남편의 사랑이나 세상의 약초에서 오지 않음을 말입니다. 철저한 무능 속에서 두 손을 들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라헬이 마침내 아들을 낳습니다. 23절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깊은 영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아사프, 즉 하나님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철저히 거두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야사프, 즉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더 보태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소망입니다. 그동안 라헬의 입술에는 내가 언니를 이겼다는 교만한 경쟁의 언어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탐욕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상처 입고 표독스러웠던 여인의 마음에 비로소 하늘의 은혜가 스며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야곱의 가정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라헬처럼 끊임없이 합한 채를 찾아 헤맵니다. 레아처럼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경쟁하고 시기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 헛된 합한 채를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사람의 위로와 세상의 얄팍한 방법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늘 보좌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헛된 기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항복의 두 손을 들 때까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부끄러움과 상처를 씻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십시오. 비록 내 삶이 야곱의 장막처럼 깨어지고 상처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 모든 죄악을 덮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피워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빚어내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